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수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오직 그리스도의 현장 속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지며 우리의 입술의 축복이 누려지는 오늘도 영혼의 시간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결국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음을, 싸움 자체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성의 언약을 붙잡는 것을, 또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언약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시기에 또 가장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세상의 책들이나 아니면 인생 선배를 통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과 영원한 해답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본질과 인생에 있어서의 정확한 해답은 오직 성경만이 그 본질을 말하고 있고 영원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 참된 응답의 시간, 누림의 시간, 또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만 밝히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근본 자체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완전한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없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죽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형을 당하고 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을 줄에 매어서 조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완전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는 사람은 살려주는, 풀어주는 그러한 법이 있다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형이란 제도를 통해서 집행할 때에 죽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완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형 제도는 한두 번의 실수가 나올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절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반나절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같은 모양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부활하는 새로운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덜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덜 죽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덜 죽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오고 그것은 작은 누룩처럼 곧 부풀어져서 더 큰 불신앙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아직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나에게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태어나는, 거듭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 몸됨, 그 한 몸됨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되어진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축제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새로움을 덧입어가는 새로움을 누리는 우리의 옛 것은 죽어버리고 우리의 옛 상처도 완전히 치유함받고 우리의 완전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부활의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밝히는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는 반복과 점진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계속해서 우상 만드는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요, 세상 나라에 살면서 사단의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니까 아니면은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 점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퇴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떠한 인물들도 세례 요한을 이길 수가 없었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의 그림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한 그 시작은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축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한번 본 것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에 있거늘 바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24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점진성,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첫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자.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적에 좋았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제의 그 응답의 그릇을 깨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제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축복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교에 가면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은 깨닫지 못했지만 영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부분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식사 끝날 때에 남은 반찬으로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서 또 다시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물을 마셔버립니다. 설거지죠. 디시워시입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어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불신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 음식을 먹으려면 그 그릇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깨달아가고 종교자들도 깨달아가는데 복음만은 우리는요, 그 속에 완전한 본질, 정말 그 속에 생명, 그 속에 영혼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응답들, 어제의 모든 과거는 완전히 깨어버리고 문제와 사건은 발판을 만드시고 받았던 축복도 발판을 만드시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큰 응답을 위해 우리는 새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의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못 박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고 예배의 축복이고 주일 안식일의 축복이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그곳 동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걱정도 했고 두려운 마음도 많았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보고 느꼈을 때하고 보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에 잡혀 있을 때하고는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타서 많은 어그로라 그러죠.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좀 과장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DC의 흑인 에리어에 가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조금 더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선희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죽어지지 못하고 위로한다고 정말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사실은 자기의 것, 자기의 교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죽여가는 모습으로 자기의 교만 속에 그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마저 죽여가는 그러한 모습들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 속에 있는 사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그 지역, 켄싱턴 지역은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인 것을 봤습니다. 제가 디몬 포제스 된 사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요, 참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투보이스가 나와요. 완전히 잡혀있을 적에는요, 사단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온 집안을 다 훼손시키고
가족들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나러 갔을 적에 그 청년이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겨우 제압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사단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언제 들어갔고 이 아이가 언제 죽을 건데 죽여놓고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잡혀있는 순간도 있지만 그 아이의 본연의 제정신, 쉽게 말하면 제정신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살려달라 그래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무섭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면요. 정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흑암은 꺾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본연의 생각이 나올 때에, 그 아이의 자아가 나올 때, 그 아이가 제정신을 차릴 때 복음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아이가 예수가 주인 되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켄싱턴 지역 가서 봤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마약에 잡혀 있지만 그 순간은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좀비처럼 있지만요, 정말 그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을 적에는요, 처절하게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들도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갔다 오면서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구나.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많은 방송들이, 많은 유튜브들이 그냥 자신들의 목적과 그냥 자신들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요, 이 지역을 오히려 더 훼손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그냥 하나의 도시예요. 어린아이들 그 길에 왔다 갔다 하고요, 일반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요. 그 지역이 켄싱턴이라는 지하철역이에요. 내리면 바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할 황금어장,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앙지대 같지만요, 거기는 황금어장이었던 것을, 저의 불신앙과 저의 오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겉은 멀쩡한데,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겉은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기 중심에 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죽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복음 받을 생각 없습니다. 성경만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눈을 떠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 내 생각에 그 한계에 매여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며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은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고 종이며 전도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 바로 자기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잡혀 있고 자기를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아와 또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단의 망대 속의 자아와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만이 하나님의 깊은 그것이라도 깨달아 통달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인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십자가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 권세를 깨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듯이 오늘 그 응답의 시간, 빛을 비추는 시간, 회복의 시간, 재창조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한 가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의 축복, 바로 기도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기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완성의 기도를 누려가는 그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의 신앙 마지막 골은요, 기도의 24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는요, 1분에 12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의 수명을 아시죠? 개는 오래 살아봐야 15년, 16년 정도 삽니다. 근데 거북이는요, 1분에 5번에서 6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의 수명 아시죠? 오래 산 거북이는요, 400년에서 500년까지 삽니다. 못 살아도 거북이는 2, 300년은 거뜬히 산다고 합니다. 깊은 호흡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에 곳곳에 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집니다. 호흡이 빠르다라는 것은요, 성격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이 육신 깊이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받으면 육적인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도 조급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이 오면은 좋고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24를 누리는 겁니다. 영혼을 누리고 완성을 누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을, 이 비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릴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속에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응답이 와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흥분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호흡은 우리의 깊은 질병도 치유하며 산소를 공급하면서 건강을 주듯이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깊은 기도가 우리 영적인 건강,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노력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저의 육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이 될 때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새로운 힘이 나는 것. 정말 호흡이 가쁠 때하고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저는 운동을 하니까 운동할 때 많은 걸 느껴요. 저는 그때 깊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순간 으쌰으쌰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24 누리는 기도고 24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24의 평안함에 깊은 호흡과 기도로 누림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이 누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부활의 시간이며 완성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그 응답의 시간이 누려지는 시간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저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순간 저도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과 통화하다가 그분이 불평과 불만 얘기할 때 저도 같이 그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24시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대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입술의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작, 기도의 완성, 기도의 영혼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의 치유의 기도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부활을 누리는 누림의 기도요. 미래의 기도요. 영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24가 기도 24로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작품 25로 영원의 축복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만나시고 그들을 꼭 살리는 자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을 할 때마다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하셨음을 집중하신다면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대언의 말, 그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집중할 때에 여러분이 살고 그 사는 시간 성령의 시간이요, 보호자의 시간이요, 나라의 시간이게 만나는 자도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같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동기 가진 자는 듣는 자도 죽이며 자기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의 대언자로 동기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집중하여 만남과 이루어지고 모든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듣는 자도 살게 될 것이요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며 같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만드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시길 바라며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기도의 24로 25 영혼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기도의 모든 것, 기도의 완성.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물건들이나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없어도 되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듯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 속에 마음껏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원리스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을 살리는 시구간 초래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반복성 속에 항상 속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는 이제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 자유함 얻었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었음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망대 속에서 되어지며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고 누려지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살리는 자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작품 속의 만남이요 우리의 영혼의 만남이요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회복의 만남이요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붙잡고 죽으심과 부활의 응답을 누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